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 얘기 중에 그 기운이 접해가지고 은저감에서 기운이 해서 해월 선생님 말씀하고 연결이 됐다고 하는데, 그게 되려면은 뭐 전제가 뭐냐 하면은, 조금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내준사님이 불이사월에 그 상제님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거 만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저기 수훈 선생이 천령강림이다 그러다. 천령강림. 그런데 이 천령강림을 저기 에, 손병희 선생님이 지도자로서 가장 어려웠을 적에 양산 천성산 밑에 있는 내오남에서 49일 기도를 하고, 거기서 올라가서 저기 수훈 선생님의 동굴 속에선 49일 기도를 해가지고 성령 출세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출세를 해서 거기서 수훈 선생님한테 만나러 간 게 언제냐면 1909년도인데, 내려오셔가지고 아무도 이해를 못했는데 1910년에 우이동에다가 봉황각을 짓고 3.1운동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천령이라는 건 그런 어떤 숨은 수답인데, 그래서 성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성령이라는 건 뭐냐, 내 육신을 성령으로 바꿔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 바꾼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포당문에서 제일 깊이 있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저기 하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생여세간이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37살 먹은 수훈을 다시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하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37까지 살아왔던 그런 모든 지식, 철학, 종교 그런 걸 다 죽여버려야 새로 어린이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천주가 되려면, 지금까지 내가 79살인데 79살까지 살아온 내가 다 죽고 새로 태어나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크듯이 스승님 말씀을 젖을 먹고 크는 거예요. 그 스승님 말씀을 젖을 먹고 키우는 이야기를 해월 선생님은 양천주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양천주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시천주라는 말씀을 하늘님을 모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시천주에 내유신령 외유기와 일세지인 각지부라는데, 내유신령 사자성어인데 내유를 빼면 신령이 나오고, 저기 외유를 빼면 기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선생님한테 뭐냐면, 서도하고 다른 게 뭡니까? 어떤 신무기화지신이라. 기화지신이 저기 서양 종교에는 없다. 그런데 내유신령 외유기화라는 게, 내유 외유를 빼오면 기화신령 기화지신을 말합니다. 기화지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죽여야 될 선천 종교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서 모든 것을 소원을 빌어 가지고 하나님한테 저기 축복을 받고, 그리고 열심히 해서 죽어서 천당에 가는 게 이었는데, 시천주라는 건 불이 일월론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의 관계가 아니고, 불이 일월되는 건 우주 생명의 모든 근원을 의미합니다. 의주 생명. 그런데 불연기원에 가면은, 이렇게 해도 소가 이러는 거 뭐 등등 해도 모르겠어 암암직 캄캄한데, 부지어 조물자주 기연기연 우기연녀라.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찾을 수 없는 그 생명의 모든 근원을 붙여서 나는 조물주라고 말하겠다. 그걸 하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는데, 해월 선생님께서 저기 얘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내유신령이라는 건 뭐냐면, 태어날 때 어린아이 마음이고, 외유기하라는 건
부부가 해서 난자 정자가 만나는 그 순간이 외유 귀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 시천주에서 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하늘님을 이렇게 바깥에고 하늘에 있는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 그 자체로 하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사니까 다시 참회를 이제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죽으면 환혼이라고 그러잖아. 환혼이 뭐예요? 우주 생명의 근원에서 태어난 나가 다시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은대 선생님이 무궁한 이울 속에 무궁한 나다. 그런데 그 얘기는 또 뭐냐면 그렇게 하는데 나만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연결돼 있고, 그래가지고 한 얘기가 뭡니까? 해월 선생님이 저 날아가는 새도 시천주의 소리니라.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천지 만물이 다 시천주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주문을 외우잖아요. 주문을 해서 시천주를 깨달으면 내가 하늘님 근원부터 알고 하면은 만사지를 아는데, 지라는 게 우리 천도기가 깨달음이라는 게 중요한 게, 지라는 건 지기독이 수기지기 때문에 하늘님과의 수문수말 써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깨달았는데, 만사라는 건 뭐냐? 우주의 모든 생명의 형제임을 깨닫게 된다. 우주의 모든 생명, 풀 한 포기도 지렁이 하나도 형제임을 깨달는 거예요. 물오동포 일오동포, 만사지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비유로 얘기를 하면 내가 천도기를 믿는다 하고 시천주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가까운 주변 형제나 사람들을 욕을 하고 화를 내면은 그 사람은 시천주를 깨닫지 못한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수은대 선생님이 시천주를 깨달아 가지고 전국에 나가서 한 일이 뭐냐면 내게 영부와 주문이 있으니 영부로서 죄인질병하고 주문으로 사람을 가지켜서 나를 위하게 하면 포독천하가 되고 너는 영구 장생한다. 그래서 영부라는 건 뭐냐면 병들고 아프고 고통받고 소외받고 억눌린 그 사람 자체가 하늘님임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하늘님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쳐야 되죠. 그래서 그 아픔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수은대 지사님이 그 시천주 진리를 얘기하고 해서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득도해가지고 3년 안에 경주 포항 지역의 도인들이 3,000명이나 돼서, 근데 대부분이 억눌린데 핍박받는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게 떨려가는 게 뭐냐면 이시조선 500년사가 양반 쌍놈 임금 뭐 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지보리 못인데 문보리 못인다고 떠들어 버리니까 저놈이 있으면 있는 나라가 망할 것 같다. 그래서 41살에 목을 잘리는 겁니다. 그런데 소은 선생이 뭐 때문에 목을 잘렸냐면은 이 모든 생명이 형제인 것을 알리고 그들을 그렇게 세상에 오게끔 하게 한 거잖아요. 바로 비유에서 얘기를 하면, 제가 어디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 천도교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데, 소은 선생님이 대구장대에서 목으로 잘린 이 칼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 생긴하냐면 우리 천도교의 핵심인 영부와 주문의 상징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천도교인들은 우리가 수은 선생님 길이라든가 해월 선생님의 길을 간다는 얘기는 그 목을 잘리는 칼의 10,000분의 1이라도 칼을 쥐고 다닙니다. 이게 수신정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신정기라는 걸 이제 배워서 알겠지만은 마음이 맑고 밝아지는 게 수신정기라고 했는데, 마음이 밝고 하는데 그 다음에 얘기가 항상 어린아이 같이 웃으면서 해라는 어린이가 강조됐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시천주라는 건 근원적인 생명의 고향을 찾아가 가지고 용단물을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용단물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선생님이 이런 얘기도 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왜 내가 고민한 게 뭐냐면 수훈 선생님 그 대구장대 그 저기 순두한 길을 그 2박 3일로 2번 걸으면서 선생님한테 질문한 게 뭐냐면은 당신은 왜 저 제자들이 피신을 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서원순이가 재판장인데 네가 저기 그 뭡니까 여기 헛말을 안 하면은 내가 네 아버지한테 공부를 했으니까 널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수훈 선생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내 입술로 나온 것을 내가 어찌 아니라 그러고 천명을 내가 어떻게 거역하겠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천주라는 걸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려면 내가 보기에는 우리 천도교의 기운이 아직 살아있는 데가 성지순례 장소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게 한 사람이나 세 사람 정도 걸어가는데 말을 하지 말고 걸어가요. 네. 이제 그런데 걸어갈 때 힘이 들죠. 그러면 내 생각이 비워지고 그러면 힘든 걸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주 만물이 다 하늘님 형제잖아요. 그래서 예쁜 꽃이 나를 견디고 올라가게 하고 부르는 바람이 그게 그렇게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저기 여러분들 성경신편에 이렇게 가보면 무슨 얘기가 끄트머리 있느냐 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성의 하늘에 이르러 계승을 받으시고 공경의 하늘에 이르러서 뭐가 됐어요? 천호를 조용히 들어. 믿음의 하늘에 들어서 묵계가 이루어졌다. 묵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바로 내가 걸어가는 하늘님으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훈 자신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도 하늘님은 죽지 않으니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시천주 진리를 깨달으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시천주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몸속에 하늘님을 모셨다는 건 수훈 선생님이 살아계시고 해월 선생님이 살아계셔서 수훈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는 게 시천주의 저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요새 교회가 저거 해가지고 사람이 죽거나 뭐냐 쭉쭉 일검선 감흥하옵소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수훈 대신사님이 동경대전이나 용담유사에서 감흥이란 말을 한 번도 안 합니다. 그거 깨달아요. 그럼 뭐냐? 득도해가지고 그 양반이 처음으로 한 말이 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전에는 내가 고시도 배 쏘고 양반도 대 행복한 줄 알았는데 지금 그런 것도 안 하고 구민산에서 혼자 있지만은 그 양반의 시천주 진리를 깨달아서 뭐냐면 내가 오늘 밥 한 그릇을 먹는 게 저 물 때문에 바람 때문에 저 공기 때문에 풀 때문에 저 벼 때문에 먹고 있구나. 그래서 천운이 만극하구나. 그래서 감사함에 침고를 해야 되고 내사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 그 시천주 진리의 여러분들이 심고 내용은 소원 비는 것이 아니라 거기 해월 선생이 오늘 어디 가서 뭐를 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소원 비는 게 아니야.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 기도를 하고 나서 한 발 걸어가는데 그 다음에 용담유사편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는 게 뭐냐. 좋을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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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급하고 좋은 일이고 네가 돈을 벌더라도 네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그거 하지 말라. 그래서 수심정기 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하늘도 기쁘지 않다. 마음이 기뻐야 너 하늘도 기쁘다. 그런데 수심정기가 뭐냐? 천지 기운이 네 몸에서 다시 살아나는 게 천지 기운이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천도교가 요새 발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열석자 지극하면 만곤시서 무엇하냐고 선생님이 선언을 해가지고 열석자만 깨달고 열석자만 알면은 만곤시서가 필요가 없다.
그런데 지금 천도교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시대에 맞게 선생님의 말씀에 재해석돼야 돼. 근데 이 재해석을 교회 안에 대학 교수나 바깥에 뭐 또 유명한 사람한테 내가 동경대전을 써서 밥을 사면서 한 얘기인데, 자기네들이 밝은 지식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을 조명하니까 수은을 모르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시천주 진리를 잘 하려면 천서로 받으신 주문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월신사도 삼만독을,고 의암성사도 삼만독을,고 다 그 당시에 삼만독을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기존의 나를 다 죽여버리고 새로 태어나서 시천주의 인간으로 바뀌는 게 여러분들 저기 열석자 지극합니다. 그런데 열석자가 뭡니까? 시천주 조화정은 우주 만물의 세상에 태어나는 근원을 말하는 게 시천주정은. 그래서 이거를 알려면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제가 성지순례에서 저기 숲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려면 있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숲을 자주 가가지고 걔네들을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꽃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꽃이 노루기 꽃인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해마다 20년 동안 노루기 꽃을 보러 철원의 그 고대산을 갑니다. 근데 거기에 특징이 뭐냐면 다른 데와 달리 노루기 꽃이 색깔로 대여섯 종류가 같이 쫙 있어요. 그래서 하도 이뻐가지고 노루기 꽃을 이렇게 보고 산 올라가는 걸 잊어버리고 1시간이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려오는데 노루기 꽃이 등 뒤에서 나한테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너 하산이 뭔 줄 아느냐? 그래. 그래서 내가 하산이 산에서 내려가는 게 하산이고 내려가서 술 먹는 게 하산이다.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하산은 그게 아니라 네가 이 산에 와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평화스럽고 느끼지 않았느냐? 바로 세상을 가가지고 네가 산이 되거라 그런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천주 진리를 이렇게 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거기에 집착하면 안 돼. 그걸 다 나로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봄에서 가을을 저거 하는 것처럼 양천주에서 봄에 종자를 이렇게 심었잖아요. 근데 그 종자를 하는 건 믿음이 가을에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그 때가 온다는 걸 믿고 오늘 종자를 심어요. 그런데 해월 선생님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시천주를 해석을 하는데 시천주라는 건 내면만 보셨다는 시천주라는 건 종자의 씨앗과 같은 일. 그런데 그렇게 사람한테 물었어요. 너희들이 씨앗이 뭔지를 아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른다 그랬더니, 씨앗은 그 씨앗 속에 저기 땅에 들어가고 저기 뭡니까 새순이 움뜨고 뿌리가 내리고 등등 해가지고 열매가 맺는 그 일이 물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런데 그런 나무나 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천지 인간 중에서 추이가 뭐냐면 천지부모가 안 하는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순환하고 변환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생명을 두 번 보내지 않습니다.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세상에서 기쁨 속에서 할 수 있는 씨앗을 갖고 납니다. 그래서 그 내 씨앗이 뭔가를 찾아내는 작업이 수련이고 수행이고 성지순례입니다. 그걸 찾아내는 작업. 그러면 기쁘죠. 그러면 덕화가 뭐냐? 바이올리스트가 바이올린을 열심히 쳐가지고 많은 관중을 기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천도교의 덕화는 내가 내 몸속에 태어날 때 같은 시천주의 꽃을 피게 해서 몸으로 향기를 보내가지고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행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해서 요거를 누가 깨달는다는 얘기를 했냐면은 의암성사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요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해방 후에 1950년대까지 우리 천도교가 천도교를 믿자는 얘기보다는 천도합시다 그런 말로 했습니다.
그 천도합시다는 건 내가 하늘님이니까 나한테 정해준 세상을 살릴 수 있고 행복하는 걸 걸어가서 하자는 얘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동학혁명이고 3.1운동이고 멸의 기도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가 저게 잘 안 되니까 아까 해월 선생님이 농사 잘 지내는 것처럼 저 수문 공부 수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나 자신을 하늘님 모시는 사람으로 변화를 시키는 정성을 지극히 이제 해야 되고, 많은 교회 사람들이 잘못한 게 많더라도 아하 답답하다 그러면서 나 한 사람만이라도 용담물을 흘리면서 때를 기다리자. 예, 그게 용담수료 사회원 거막 이제 일편순입니다. 그게 그렇게 이제 하는데, 다시 이제 적조함으로 이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저기 뭡니까 해월 신사님 순도 100주년에 이제 뜻을 모으는 사람들 그 어록비를 세웠어요. 그런데 어록비가 대인전물편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 대인전물편이 어디서 말씀한 거냐면은 저기 정선 땅에서 저 산속에서 13일 굶어가지고 나무꾼한테 밥을 찬다고 해서 박영걸레 집에 가가지고 49일 기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 세상 이치로 해월을 보면은 그 많은 관군들이고 뭐고 때려 죽을 사람들인데, 선생님의 말씀하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꽃이 피듯이 모든 것을 그렇게 해라. 그런데 지금은 아구군수 먼저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바깥의 얘기를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수원 대신사님이 정렬굴에서 49일 기도하고 용담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선천에 자기를 다 정렬굴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빈 마음으로 구미산에 갔는데, 구미산에 가서 써붙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한쪽은 불출산해고 한쪽은 세간중인 부동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우주의 모든 생명을 시천주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하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을 때까지는 산 밖에 나가지도 않고 세상 사람 나도 만나지도 않겠다. 그래가지고 시천주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이제 그 제일 먼저 한 게 만화님 포독한 거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는데, 이 어려움이 하늘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보면서 사심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심에 가득 찬 것을 질병이라고 생각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샘물을 흘려가지고 좋은 때가 오기를 이제 나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출산해가 제일 중요한데, 49일 기도라는 건 세월 선생 의암성사한 것도 그것도 다 불출산입니다. 아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길을 열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중고등학생들을 백두대간 할 때 한백산 지날 때 글로 올라가서고 거기서 설명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느낌을 이제 바꾸고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갔는데 여기다가 교회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적조함에 흐르는 물처럼 용담물이 다시 흐르고 중앙정부도 적조함처럼 쉬지 않고 흘러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몇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한 30년 전 됐는데, 거기다가 천도교 제2세계조 해월 독공비라는 걸 이렇게 아담하게 세웠어요. 이제 그랬는데 그걸 세울 적에 그 저기 명원이 반대를 하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내가 그 대웅전에다가 그 당시에 100만 원은 적지 않은데 변차를 10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갔더니 돈을 가지면서 이 돈 도로 가져가라고. 그래서 내가 명원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큰 목소리로, 내가 부처님한테 보시한 것을 네 놈이 어떻게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랬더니 거기서 그 말이 들렸는지 요 자리에다가 세우십시오. 그래서 세웠어요. 그랬는데 그 저기 적조함 밑에 여러분들 해월 시대 때는 갈래사라 그러고
지금 정암사라고 있습니다. 정암사 중이 거기를 올라가 보니까 불교 땅인데 거기다가 천도교 제2세교조라고 써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쓰러뜨렸어요. 그래가지고 방법이 없어가지고 빨간 다라를 이렇게 지가 덮었어요. 그러면서 때가 되면 이 돌이 다시 쓰든가 아니면 이 돌이 땅속으로 들어가든가 그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뭡니까 했는데 우리 저기 잠깐 동안 여기 있을 텐데 잠깐 봅시다. 어디 갔나? 지가 한 사람 고창에 사는 화가이자 그 저기 뭡니까 저 시인인 김병희 시인한테 성지순 날 때 가끔 데리고 가서 시를 남기게 합니다. 그런데 그 겨울에 모시고 가가지고 다라를 하는데 겨울에 이게 꽁어라 가지고 있잖아요. 손으로 뜯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떠다가 이렇게 녹여가면서 이렇게 뜯는데 그 돌멩이가 꽝꽝 얼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적조함이라는 시를 썼는데 중간쯤 이렇게 내려오면 이런 말을 시인이 썼어요. 표지석이 덮여 있는 뚜껑 안에서 기다리고 해월 선생 말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어. 보고 싶었어. 눈물이 얼음이 되었어. 그 돌멩이가 얼음이 된 걸 눈물로 해석했어요. 눈물이 얼음이 되었어. 와석이 되어 있는 엎드려 있는 해올의 웃음이 촉촉 젖어 있다. 그러면서 적조함에 대한 정리를 시로 한 게 뭐냐면 눈 내리는 적조함. 그날 그 저기 눈이 내렸는데 눈 내리는 적조함에 그 저기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허물어진 하늘에 길을 만들고 여기서 수훈 선생님께서 길을 만들었잖아요. 허물어진 하늘에 길을 만들고 날아가는 새소리도 하늘이 되게 하는 한백산. 예. 마른 풀꽃들이 봄을 기다리는 겨울 노래가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동산 발자국 위에 적적함을 노래 부른다. 이제 그런 얘기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21년 동안 몇 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 그 닦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런데 놀란 게 5년 전에 있잖아요. 그 저기 저기 뭐 정성문화원에서 자기네들 지방문화재를 하면서 그 적조함에다가 자기네들 그 저기 비를 하나 세웠어요. 여기가 향토 저걸로. 그러면서 그 적조함에 그 도를 다시 세웠어요. 그 정선문화원에서.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저기 계시는데 법원수도 원장하고 의정부 교구장 와가지고 그게 다시 섰다니까 가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촛불을 3개를 이렇게 펴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이렇게 비유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 21년 동안 내가 고민을 하고 아파했는데 적조함에서 해월 선생님이 힘들어가지고 천의봉에서 수훈 선생님을 만난 것처럼 내려오는데 해월 선생님이 바람 타고 그 돌에서 뿌리가 내리도록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기도를 하면서 선생님 아무리 기도를 해도 뿌리가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혹시 이 말을 하는 양반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어디를 갔는가 찾아봤더니 기도 끝난 다음에 그 저기 문 유인담 같이 기도했던 유인상네 집에 갔어요. 앉자마자 그 사내에 사는 사모님은 저기 그 어떠하신가 그랬더니 말을 못하면서 유인사이가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말이 끝나자마자 제자 한 사람을 데리고 거기를 이제 그 갔어요. 그래서 이 뿌리가 내리는 게 뭔지를 알려면 거기를 걸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적조함에 갔던 사람 3사람이 같이 거기를 걷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걷는 길이 하도 넓어서 혹시 그 저기 민둥산 그쪽으로 갔고 산도 가보고 그랬는데 했는데 이상한 건 뭐냐면은
몇 년 동안에 그냥 말을 안 했는데 그 기운이 모아져 가지고 금년까지 7번이나 걸었어요. 이제 7번째는 여기 참석하신 여성의 본부 회장님도 걸었는데 5번째 걸을 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잠을 자는데 아침에 잠이 안 와서 새벽 3시에 일어나 가지고 저기 나가가지고 흙을 만지는데 밭에 흙을 베란간에 가슴이 숨이 막히면서 눈가에 이슬이 맺히는 것 같으면서 사모님의 그 마음 느낌이 아픔 느낌이 저한테로 와요. 여러분들은 상세하게 저기 그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고통으로 치면은 좋은 대신사님은 잠깐 동안에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그 이후에 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10년을 고생하고 큰아들은 양양에서 네 엄마 어딨냐고 불러가지고 매맞아 죽고 며느리들도 감옥사가 막 그런 고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 남편이고 선생이다. 그런데 우리 도는 저기 수은 선생이 다른 종교 지도자와 달리 득도를 해가지고 나를 제일 먼저 1년 동안 포독을 해서 불승기랑 같이 기쁨 속에서 도를 실천한 하고 한울림을 수은 선생님이 주문해서 천자를 해석하지 않으면서 천이 뭐냐 했더니 신기전이여 부모동사자라 천을 아버지 어머니로 섬겨야 된다. 그래서 지가 정리한 게 뭐냐면은 다른 선천적에는 하나님 아버지니 대웅전에도 시달다가 남성이고 이제는 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깨닫기 이전에 된 말이 뭐냐면 가부장 중심제되고 남성 중심되고 사회적으로 제도가 뭐냐면 남존여비예요. 그래서 마누라는 뭐 그런데 수은 선생님이 다시 태어나가지고 시천줄에서 저 해가지고 요새 내가 정리한 말이 뭐냐면 하늘님을 어떻게 요새 정리했냐면 다정하게 따뜻하게 사랑을 하시는 어머니 하늘님이고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열어주시는 아버지 서수은 선생이다. 그래서 부부를 그렇게 생각을 했어.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했더니 하시는 얘기가 내가 그래 여러분들 신인간에 보면 그게 갔다 와가지고 대선생 저기 대사모 네 대사모 저기 합장을 하고 순도비를 세우자 그래가지고 해서 이렇게 맨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 7번을 이렇게 걸어서 그렇게 해서 그걸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고 그전처럼 뜻이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해서 돌을 싸내다가 세워야 되겠다. 그런데 한 보름 전에 집에서 주문을 하는데 정멸구를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멸구를 이렇게 갔는데 그 전에 싸내에서 할 때는 아까 그 1000년 후에 여기를 찾아올 사람들을 해서 돌을 마련을 해서 마련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1000년 후라는 건 요새 사람들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회의하고 뭐고 막 싸우잖아요. 그거 내려놓고 하여튼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인데 요번에 갔더니 사모 그 대사모는 네가 얘기하는 대사모는 해월이 얘기하는 돌에서 뿌리가 내리라는 것은 뿌리는 생명의 근원이다. 그러면 생명의 시천지 근원은 용담이다. 고로 생각을 바꿔가지고 순도비를 그 용담에다가 세우는데 너희들 몇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도인들이 용담에 와가지고 순도비를 세우고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용담물을 먹고 용담물을 가져가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라. 그런 느낌을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생각을 딱 봤는데 내가 놀란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저기 총부에 와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총부에서 받아들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가지고 오늘 무슨 뭐를 했냐면 정보 고마운데 오늘 내가 강의가 있다 그랬더니 오늘 3시에 추진위원회 7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장이 뭐냐면 그 일이 성공하도록 마당새 노릇을 해야 되거든요. 그 마당새 노릇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성금을 모았다가 그 돌에 성금 모자라면 내 책임져야 되는 게 마당새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오늘 추진위원장을 했고 오늘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그것을 언제 비를 세우느냐 그런 얘기를 했냐면 지금까지 내가 이해를 못한 게 하나 있다. 해월신사 순도일에는 해월 묘소에 가고 의암성사 묘세는 한데 수훈대신사를 깨달은 분인데 대교당에서 일반 동학제기 주고 합장을 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수훈대신사님이 순도한 일이 3월 10일이니까 3월 10일 날 그 자리에서 순도비를 세우고 대신사 사모님하고 저기 그 합장하는 건 대회의 결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세우면은 다시 그 저기 뭡니까 교회가 새로 이렇게 열리려고 하는데 아주 내가 감사한 게 옆에 여성회 회장님이 이제 계신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명심수도편에 보면은 해월 선생님이 새로 그 시작하는데 청순물도 백두산 거기서 모셔오고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훈도 전발 그 훈도 전발이라는 게 뭐냐면 불교의 육조 해능 선사들이 도를 할 적에 집행이하고 저기 옷을 전하는 게 훈도 전발이거든. 그걸 비유를 했는데 뭐냐면은 저기 수훈 선생님이 자기한테 도를 전할 적에 수신정기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수신정기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수훈 선생님이 가르친 걸 그대로 해서 실천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신정기인데 여러분들 해월 선생님이 내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은 요새 해월 선생님을 좀 닮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해월 선생님이 양 산을 가서 30몇 년을 고생하다가 저기 72살에 어디로냐면 원주로 내려오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의암 선병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말 안 하고 내려오신 건 뭐냐면은 내가 할 일은 이제 다 됐다. 그런데 선생님 저기 시키는 일에 발자국을 하나도 틀리지 않게 해서 나도 잡혀서 목이 잘리는 차명을 대해 선생님을 위하는 거다. 그런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잡히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해월 신사님 나는 집에서 해월 신사님 사진을 이런데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저는 발을 봅니다. 예. 선생님이라고 부른 선생님의 발이 우리 도를 세상에 알리고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몸으로 바뀐 거예요. 그것이 의암성사가 말하는 육신을 성령으로 바꾸라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세계 종교사에 세계 사형수에서 아직까지 해월 선생님밖에 안 한 일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내일이면 돌아가는데 저기 보성사 사장을 불러가지고 선병이한테 가서 돈 50냥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 저기 보성사 사장이 우이동에 가면서 아니 내일 죽을 양반이 왜 이렇게 큰 돈을 달래냐. 성사한테 이제 불평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성사가 얘기를 해. 너 왜 그러느냐. 선생님이 가져오라고 했는데 돈이 있으면 가져가는 것이고 없으면 못 드리는 건데 그래서 50냥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50냥을 들어가지고 서대문 형무소장을 불러가지고 내가 떠나기 전에 단한 부탁이 있다. 그랬더니 서대문 소장이 뭐라냐면 선생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면 이 50냥으로 이 서대문 형무소에 있는 사형수고 뭐고 다 이 사람들에게 고기와 쌀밥과 떡을 해먹여라. 여기서 해월의 마지막에 시천주라는 말씀의 중요한 건 사형수도 한올림으로 모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구군수 먼저 하라고 그래가지고 마누라가 아프다든가 자식이 아프면 왜 아프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누라가 나와 같은 피를 섞은 유기체의 한 몸이야. 그래서 내가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아픈 것처럼 그 마누라를 하늘님으로 모셔가지고 내가 지극정성을 드리는 거, 그게 하늘님을 위하는 거. 그래서 우리 지천주 진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8절에 대신사님 말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있는 연원의 동천교구에서 이제 실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울수록 하늘님을 모시고 하늘님을 위하는 길은 뭐냐 하면은 선생님이 이것을 지키고 실천하라는 말씀을 실천해 가지고, 그래서 탁기를 없애 가지고 소재 탁기 아양숙기라 없애 가지고 하늘님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좋은 대선생님의 4계명 여러분들 아시죠? 범복지 심해 가지고 안으로 불량하고 꽃들, 이거 한 다음에 또 뭘 지켜야 되느냐면 제일 중요한 게 하늘님이라고 하는 건 바로 각자 여러분들을 얘기합니다. 하늘님을 속이지 말라, 하늘님을 거만하게 대하지 말라, 하늘님을 상하게 하지 말라, 하늘님을 어지럽게 하지 말라, 하늘님을 일찍 죽게 하지 말라, 하늘님을 더럽히지 말라, 하늘님을 줄이게 하지 말라, 하늘님을 허물어지게 하지 말라, 하늘님을 싫어하게 하지 말라, 하늘님을 굴하게 하다. 이 신무천을 철저하게 교회가 지키는 날 용단물이 다시 흐릅니다. 그 다음에 또 일을 우리가 또 밥 먹고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할 때 지킨다는 건 임사실천시켜줘요. 그렇죠? 네. 윤리를 밝히라, 진의를 지키라, 업무에 부지런하라, 일에 임하여 지극히 공정하라, 빈궁한 사람을 서로 생각해라, 남녀를 엄히 분별하라, 예의를 존중하라, 연언을 바르게 하라, 그 다음에 진리를 익히고 연구하라. 어지럽고 복잡한 것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마지막 얘기는 아주 제일 큰 얘기입니다. 마지막 얘기. 그런데 이 중에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여가지고 철저하게 솔직해져야 되는 게 뭐냐면 연언을 바르게 하라. 요새 연언 도정도 오기 힘들어서 가짜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하늘님을 속이지 말라는 건, 우리가 지금 연원의 의장들이 사람이 적더라도 앞으로 10년 동안 도정도원을 그냥 시켜주고 솔직히 털어나가지고 때려 기다리게 솔직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입장을 해서 정리해서 얘기하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해야 될 것은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해도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 정도 주문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문이 무슨 뜻인가 설명하지 마세요. 주문은 천호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만약에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수동문에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구성장생지주 삼칠기자라, 소리를 내서 주문을 내면 오장육부가 건강하게 기운이 간다. 근데 그거 가지고도 좀 힘들면 지가 하는 건데 독성을 하는 게 좋아요. 주문을 해석을 했잖아요. 지자 그건지지 기자 허령짱짱몽사불섭 연이여 영이 난상 여문이 난견시여 혼연지 일기야 금지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지자 지기도, 그러면 어설프게 뜻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 뜻을 확실히 아는 방법은 경전을, 아까 어린아이가 전 먹듯이 하는데 경전을 이 책 저 책 보고 뜻이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지 마죠. 마지막에 우리가 수은 대선생님을 만나는 건 이미 용담유사에서 수은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냐? 이가사 외연해요 춘삼월 호시절에 다시 만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데 전체를 못 들더라도 내가 알 수 있는 것, 내 경험에 의하면 가슴에 팍 들어오는 것, 그건 내가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가 꽃이 필 정도로 열심히 하면은
탄 도이신급에 서두르지 말라는 게 저기 한 가지를 알면 모든 것을 다 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를 스승님의 말씀을 실천해 가지고 열매가 열리면 다른 것도 몰랐던 것도 다 알고. 근데 정말 알고 싶다. 근데 내가 하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아주 그 답답하고 궁금했던 게 뭐냐면 해월 선생님은 진짜 얼굴이고 의암 성사님도 진짜 얼굴이고 내가 존경하는 추남 상사 하는데 추남 상사 묘사가 바로 옆에 있어요. 저 하는데 수은 선생님은 그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겁도 없이 49일 기도를 정해가지고 선생님 간절히 원하는데 기도 중에 선생님 얼굴 좀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봤어요. 그런데 47일 되는 날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문을 외우는데 어떤 말씀이 들었냐면 내 정성이 지극하야. 선생님이 말씀하는 게 50여심하니까 내 정성이 지극하야 내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는 순간에 바로 네 얼굴이 내 얼굴이니라.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하늘님 얼굴이 되려면 스승님들의 얼굴에 빛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해월 신사님 얼굴을 보면 잘하는 게 발음 퉁퉁 붓고 손도 다 그러고 저기 사용하기 전에 사진 찍을 때 앉지를 못해서 뒤에서 사람이 붙들고 찍은 사진인데 눈동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유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수련을 다 해가지고 우리 시천주 진리를 잘 실천하면은 그런가 아는 걸 알려면 거울을 가끔 보고 눈동자가 맑아졌나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시마기화하면 물약자요라. 너희들이 늘 내 시천주 진리에서 마음이 평안하고 기운이 밝아서 즐거운 일만 하면은 너희들 병이 안 걸리고 그런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근데 내가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위암이 걸려가지고 이를 100% 자르고 저 식도하고 십이지장하고 연결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루에 5개, 6개 밥을 먹어요. 근데 나는 정상인처럼 3번 먹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성지순례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한 5년 전에 저기 폐암이 걸려가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이도 많이 먹어가지고 선생님이 이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자. 그래 갔더니 천지분해가 산을 매일 다니고 단순하게 살고 아무도 안 만나고 그래 봤어요. 아산병원 호흡기 내과 과장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암이 없어졌냐고. 그랬더니 내가 그랬어요. 내가 주문을 외우고 숲을맨이다 해가지고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체험인데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 의정부 거기서 내가 가는 산에다가 출입구다 크게 출입금지 나무가 막 부러지고 그런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를 걷겠다고 약속을 했더니 걸었어요. 온몸이 젖었는데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내 몸이 벼랑간에 그냥 온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몸이 변화가 왔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저기 천명과 천어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신앙을 해서 들어야 반드시 그런 체험을 해야 여러분들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씨앗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기 성계순례는 나를 찾아간다는 얘기는 하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고 스승님들을 만나러 가서 내 몸속에서 하늘님이 살아있고 스승님들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때가 되면 아까 선생님이 네 얼굴이 내 얼굴이라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면 그 사람한테 시킬 일을 계속 정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요번에도 이제 11월 추진위원들한테 이제 걷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근데 안 걷는 사람 있으면 혼자라도 이렇게 걸어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봤을 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가 거의 혼자 걷고 최근에는
저기 여러 사람도 이렇게 걷는데 그 여러분들이 하늘님 말씀을 들은 거를 주문을 안 해오고도 반드시 그 성지순례 할 때 집에서 가는 곳에 49일 기도를 집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성지순례에 대한 스승님들의 그 자리 발자국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내 몸속에 이제 기운이 오면은 여러분들 놀래지 마십시오. 언제 내 생각이 사라지냐면 내 경우에는 한 70리 걸으면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고 피가 터지고 그럴 때 생각이 사라지고 걷게 돼요. 그때 내가 완전히 배워서 어느 것을 통해서 스승님 말씀을 들을 수 있냐면은 지나가다가 우리 저 뭡니까 검곡에서 용당 걸을 때 저기 수도 원장 여성회 회장님이 꽃 한 송이를 보고 느낌을 받았는데 꽃 한 송이를 통해서도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래. 왜냐? 그들이 다 기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걷는다는 게 그렇게 하고 인내심은 누구 하냐? 걔네들이 걷게 해요. 걔네들이. 그래서 모든 것을 해서 끝으로 얘기를 하면 수은 선생님이나 해월 선생님한테 여러분들이 크게 깨달아야 될 게 우리가 태어날 때 생명의 근원에서 태어나고 돌아갈 때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니까 모든 것이 하늘님이 정했으니 무관해라 할 길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죽고 사는 거를 내 머릿속에 갖는 것이 아니라 하늘한테 맡기고 내가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는 생각만 해요. 이게 시천주예요. 그리고 죽는 거 죽은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내 이제 이론입니다. 죽은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하면은 제가 얘기를 하나 하면은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걸 끝으로 하겠습니다. 끝나죠. 수은 선생님 시입니다. 비바람 지난 가지에 서리 눈이 오는구나. 비바람 서리 눈이 지난 후에 한 나무의 꽃이 피니 온 세상에 봄일세. 이 얘기는 뭐냐? 구미산에서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31과 수은이 깨달았는데 36년 후에 해월이 황토현에서 물결에서 한 나라를 뒤집고 없는 그런 것을 만들어 낸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한 송이의 꽃이 피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세요? 겨우 한 가닥 길을 얻어서 걸음걸음 험한 길을 걸어가노라. 산 밖에 다시 산이 보이고 물 밖에 또 물이 보이도다. 다행히 산 밖에 산을 넘고 겨우 물 밖에 문제 이제야 큰 길이 있음을 알아. 여러분들이 수련을 하고 성지순례를 해도 안 되고 내가 말하는 게 안 되면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해월 선생님이 너희들이 3년을 해도 안 되면은 너희 정성이 부족했다. 그리고 참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걸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저기 한 가닥 저기 꽃을 피우기 위해서 하루에 한 송이 펴고 두 송이 펴는데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해요. 병중 유선주 가활 백만이라. 한 사람이 시천주 진리를 깨달아서 온몸이 하늘님의 향기가 나면 그 사람 힘으로 100만 명을 살린다는 게 해월 선생님. 100만 명. 그런데 끄트머리가 조구축이에요. 금화 위도자 수구 여참을 오늘에 있어 천도교를 하는 사람, 시천주를 하는 사람들은 병뚜껑을 열어가지고 하면은 그 병 속의 기운이 사라져 술맛도 사라지는 것처럼 병뚜껑을 함부로 열지 말라. 그럼 뭐예요? 처음 시작했을 때 너희들이 실천하는 모습, 너희들의 말하는 모습을 식구들 주변에 봐가지고 그들도 와가지고 꽃이 되고 싶어하게 하는 거죠. 그게 뭐야? 풍운같이 모여들게 하는 방법은 요새 우리 천도교가 이럭저럭 떠들고 그러는데 그런 말은 하지 말고 그럴 혼란일수록 네가 열심히 주문 공부하고 경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네 몸에서 저기 향기가 움트면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향기 중에서도요. 지천점은 또 똑같은 향기가 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숲속에 많은 생명이 있는데 뭐냐?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모습이 다릅니다. 이름이 다른다는 이유로 소리가 다릅니다.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향기가 다릅니다. 사람들도
태어나는 게 다르고 사는 게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동계일체가 되느냐? 조화자는 무이가라. 그 사람들 간의 조화로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수은 선생님의 용담서교 사회이고 거막인재 1편순을 끝으로 말하면 지난번에 우리 선생님들 모시고 건국 가는데 발바닥이 이렇게 저게 해가지고 했을 때 해월 선생이 내가 깨달은 길을 다시 걸어서 고맙다. 너한테 할 얘기가 하나 있다. 뭐냐? 선생님의 용담수료 사회형 거막인재 1편신이라고 그래서 강의하는 사람들마다 거막인재 1편신이라고 하는데 나는 죽었고 너는 살아있다. 바로 너는 집에 돌아가서 용담물을 사회에 흘렀는데 너 의정부 살았으니까 거막을 빼고 의정부 1편단신이라고. 네가 하늘의 길을 열어가. 동두천삼은 동두천으로 열어가. 이래가지고 때를 기다려서 모이면은 좋을시고 해가지고 정말로 신나게 춤판을 벌이는데 그날이 언제냐? 민족 통일이 되는 날 우리 천도가 다시 궁울기를 열고 온 세상에 꽃을 피우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된 자료는 다 빼먹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만 말했는데 미안하고 여러분들 이제 감사하고 때가 되면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지천주하고 천지부모를 알려면 숲을 통해서 본 성지순례가 얘기를 한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너무 늦어서 질문 받을 시간은 없고 우리 이상면 원장님께서 우리 박동산 선생님 소개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음소거 해제 부탁드리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선생님 강의 오늘 참 잘 들었습니다. 전에 저도 그 성지순례 한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선생님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착실하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한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 오늘 강의를 같이 들은 우리 동덕들이 모두 다 비슷한 느낌을 얻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크게만 안 들린다 그죠? 자, 마치는 신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고.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